할렐루야. 6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그의 능력 크도다. 나를 뒤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리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기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책망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데 할례사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대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의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는 이제 어제 5월 마지막 30일부로 사무엘 하는 마쳤고요. 이제 생명의 삶 진도를 따라가는데 디도서와 또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와 사도행전을 신약과 구약, 신약, 구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봅니다. 일단은 디도서는 1절에 보면 그 이제 이 편지죠. 이 목회 편지인데 편지에 발신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 디도서의 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 편지 이제 시작에 자신을 거의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데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보내셨다. 왜냐하면 항상 사도 바울은 공격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진짜 사도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가 12사도 중에 저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했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이 누군가를 먼저 밝힙니다. 나 하나님의 종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그러면 이제 발신이 편지니까 수신인이 있어야겠죠.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디도서죠. 디모데에게 보낸 것은 디모데서고,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전서고,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여기서 보면 참 아들 되었다 했는데 진짜 아들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믿음의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가족이고 또 귀한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도 귀한 가족이다라는 거죠. 이제 뭐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방인 제자입니다. 헬라인 제자고, 디모데는 유대인 제자고, 디도는 헬라인 제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헬라 문화권에서 교육받고 살았고, 또 그러나 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 출신이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제자도 있고 헬라인 제자도 있는데, 관계는 우리는 믿음의 아들이요, 믿음의 아버지요, 또 믿음의 어머니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또 이제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막 책망도 하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아비의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연세가 한 60쯤이 넘었죠. 왜냐하면 60 얼마 넘지 않아서 순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그 나이도 있지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깨우칠 것은 깨우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도는 믿음의 나의 참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이제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면 디도로 하여금 디도로 하여금 이제 그레데 섬에 목회하도록 보내놨는데, 그곳에서 그들에게 믿음과 경건함과 진리에 대한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가르치라라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과 경건함, 거룩함과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는 믿음과 그리고 믿음에 따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건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이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런 것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전도는 뭡니까? 도를 전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써 이것을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디도가 목회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려줍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랍니다. 그레데 섬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신문 당하던 중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백부장 율리오에 의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죠. 근데 그러다가 그 배가 그레데섬, 이제 그레데섬은 어디냐면 이제 그리스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중간에 있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풍랑이 일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피하러 그레데섬의 미항으로 피하고, 뭐 그런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다가 막 선장이 뭐 여기서 과동하자, 이제 겨울을 나자는 거죠. 그 지중해 겨울에 바람과 물결이 너무 심하니까 여기서 과동하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레데 섬에 잠깐 들릅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그곳에서 겨울을 나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로마로 갔죠.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처음부터 감옥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온 이태 동안 그의 셋집에서 이제 그 재판을 받으면서 로마에서 셋집을 얻어서 재판을 받으면서, 왜냐하면 시민권자니까 구속 상태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잠시 이제 풀려나서 그레데 섬에 들렀습니다. 디도와 함께. 그리고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섬의 교회를 보니까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을 제대로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또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로부터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디도에게 너가 여기서 남아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일정 부분 목회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 팔레스타인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요. 이제 쭉 지중해로 가다 보면 그 이탈리아 가기 전에 그 큰 섬이 있는데 여기가 그레데 섬, 오늘날 크레타 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과동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레데 섬에 가면 바울 사도의 뭐 동상, 뭐 디도의 목회자 디도의 동상, 디도 교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죠. 자, 이 그레데 섬은 블레셋의 조상입니다. 이 이집트의 람세스의 어떤 그 묘나 그 동상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이제 상형 문자로 그림 같은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중해에 있는 섬의 그 해양 민족들이 이집트를 공격해 옵니다. 근데 이집트가 그들을 이제 맞서 싸우다가 그들을 이제 쫓아내는데, 어디로 이제 몰아가냐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해양 민족 중에 대부분이 이제 그 그레데 민족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갑돌족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갑돌족, 그레데 섬 사람들이, 해양 민족들이 아무래도 이제 육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쪽, 이집트 쪽으로 전쟁을 벌였다가 이집트에 밀려서 쫓겨간 사람들이 이제 그 블레셋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인들과의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은 원수에게도 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도 전한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순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하라. 예루살렘은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서울입니다. 서울 사람들에게. 또 온 유대 남한이에요. 사마리아는 어디 북쪽이죠. 근데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입니다. 그 솔로몬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북한입니다. 그리고 땅끝, 바다 건너. 복음은 가까이에서부터 멀리까지, 우리 가족에서부터 또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까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전혀 알지 못하는 곳까지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믿음과 경건함과 그리고 영원한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잠깐 들렀지만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도서를 쓴 이유가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아서 목회하도록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느냐?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 그레데 남아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 또 7절에 보면 또 감독에 대해서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목사, 장로 이렇게 다 정해져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직분들이 약간 중복되기도 하고 혼용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바울 사도를 포함한 12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직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도는 그 시대 이후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뭐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신사도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교회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의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 직접 부르심을 받고 직접 배운 제자들만이 사도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진짜 직접 부르심을 받았느냐로 끊임없이 논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서도에 보면 장로인 나 베드로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이제 지도하기도 하는데, 이제 가르칠 때는 감독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교회를 이제 지도할 때는 장로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당시는 이렇게 명확한 구분은 없었어요. 그 사도들도 자신을 장로로 인식하고도 있었고, 또 그 중에서 또 사도는 아니지만 교회 지도자들을 또 장로로서 인식하고 있었고, 또 그런 중에서도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아볼로라든가 바나바 같은 분들은, 이런 분들은 또한 스스로를 또 감독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장로와 감독은 이제 이후에 점차적으로 신학을 하고 말씀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자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나누어지는데, 초대교회 때는 장로, 감독, 사도들이 이렇게 혼용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만은 좀 정확한 자격이 있고요, 감독과 이제 장로는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로도 쓰이고, 때로는 조금 말씀을 전하는 자와 이렇게 좀 구분하기 위해서 나누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장로는 제도는 뭐냐면 유대의 12지파에서부터 기원한 것입니다. 12지파는 항상 대표가 있었습니다. 유다야 지파의 대표는 갈렙이었고요, 뭐 레위 지파의 대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아론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대표들이 있었는데, 12지파의 대표들을 장로라고 칭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엘더라는 표현을 쓰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또 뭐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존경받고 또 모범을 보이고, 그런데 7절에 보면 감독은 이렇게 됩니다. 감독은 이제 이 오너로 앱스코퍼스라는 뜻인데, 이제 목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뭐 슈퍼바이저 이런 의미가 있는데, 꼭 그렇다기보다는 초대교회에서의 장로와 감독은 거의 같은 일을 했습니다. 목양하는 것입니다. 목양하는 것.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돌보는 것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감독교회가 따로 있죠. 영국교회를 감독교회라고 합니다. 영국교회를 영어로서 앵글리컨 처치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헨리 8세 때 가톨릭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영국 국교회를 앵글리컨 처치라고도 하고 에피스코펄 처치라고도 합니다. 에피스코펄 처치는 감독교회라는 얘기, 감독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들은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뭐 특별히 장로, 감독의 이제 어떤 직분의 어떤 명확한 구분이라기보다는 사역을 아마 이런 식으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와 감독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자질과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 장로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헌법에 보면 장로의 자격이 보면 무흠하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흠하다, 이제 이게 지도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일단은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뭐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하는데, 그 교인들이 아유 지네 가정이나 잘 돌보지 뭐 이러면서 하면은 참 민망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은 아들이 사춘기 때
교회를 1년을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담임 목사 아들이 사춘기 때 교회를 안 다니니까 참 민망한 거죠. 다른 분도 아니고 담임 목사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냥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고 성도들 앞에서도 죄인이고 이제 한 1년 정도 방황하다가 지금은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 아들이나 제 딸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 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에 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하겠으며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겠으며 그래서 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면 감독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성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무음하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로나 감독이나 책망할 것이 없고 또 고집 세지 말라는 거예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너무 고집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급히 썩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막 성내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그렇게 내버리면 지도자가 막 화를 내버리면 평화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찌 그들을 섬기고 시도하겠느냐라는 거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개인적인 자질이죠. 여러분 제가 속상하면 요 밑에 내려가서 소주 한잔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참 목사님 힘드신가 보다. 어떻게 이 초저녁부터 소주를 마시냐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힘들면 기도해야지 소주를 마시냐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제 아내가 눈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나타나면 아이고 부부싸움 했나 보다 한 대 맞았나 보다. 그럼 여러분 이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적인 자질과 성품이 믿음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먼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품, 주장이라든가 고집이라든가 분내는 화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또 여기 보면 8절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환대하는 자들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은 환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했죠. 롯은 나그네를 환대하다가 천사를 맞아들였습니다. 그가 멸망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은 롯이 나그네를 환대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약한 자들 나그네는 약한 자들의 표현 약한 자들을 환대하고 잘 돌보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사실 이걸 다 따르려면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힘쓰는 자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사람만 목회자가 되고 이런 사람만 장로로 뽑힌다면 아마 지상에서는 거의 없지 않을까. 목회자도 거의 없고 장로님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우리 성품을 먼저 다듬고 또 그것으로 돌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와 감독은 에피스코포스 목양하는 자들이다. 성도들을 먼저 돌보는데 그 전에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믿은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자기 자신이 먼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누구에게 그 말씀으로 책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그런 성품적인 것, 가정적인 면도 있지만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도들을 말씀으로 목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여러 가지 뭐랄까 조건도 많고 까다롭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다. 근데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절에 보면 말씀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데 누구를 그렇게 책망해야 되느냐? 10절에 보면 그레데 교회에 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특별히 이제 할레파입니다. 할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본토에서부터 건너온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죠.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아브라함 때 이후로부터 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할레파들이 이제 계속 유럽이라든가 소아시아라든가 다니면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과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완전한 구원입니다. 할례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자꾸 유대주의를 강조한다는 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날과 달과 절기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한다.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데 과연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알까? 그런 할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것들 때문에 교회가 논쟁하고 그것들 때문에 믿음의 시험을 받고 몸에 꼭 표시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자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서 이제 그 어떤 초대교회 이제 막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존경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할례도 있다. 너희 할례 있느냐? 할례 받아라. 이러면서 이제 자기 사람들로 만들고 자기를 존경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놓은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뜨리고 그리고 막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런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의 특성이 있어요.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거는 그레데인들의 선지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레데인들, 이방 사람들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거짓말도 쉽게 하고 짐승처럼 악한 일도 하고 또 게으름뱅이처럼 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참말을 하게 하고 생활을 부지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더러웠다. 이어서는 마음과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말씀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순종이 없으면 행위로 부인하면 가증하는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항상 성경은 보면 우리에게 순종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내가 교회에서 또 받은 직분은 무엇이며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정을 어떻게 돌볼 것이며 나의 성품은 어떻게 가꿀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참으로 잠시 들렀던 곳이지만 그레데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디도를 보내서 또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참 그리스도의 사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할례파들 그들을 멀리하고 또 그레데인들의 그 경건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생활의 방식들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러기 위해서 먼저 너 가정을 돌아보고 먼저 너의 성품을 다듬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너가 말씀에 바로 서고 순종하라. 오늘 이러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